보통 21장은 요한복음에 첨가된 부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보통 학자들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일부의 학자들은 이렇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표적 또 많은 말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이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름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이름표를 달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표가 늘 우리 가슴에 붙어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서 내가 이름표를 붙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미 이름표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 성이 정해져 있고 내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름표가 붙여진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이름표가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름표에 이름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름표에 하나님의 자녀 이경재,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주님 나라까지, 그죠?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표가 우리에게 붙여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례를 받았던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 나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를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인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내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그러다가 또 내가 내일은 구원받지 않고 나는 지옥의 자녀인 것처럼 멸망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인간은 흔들려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거든요. 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단 하나, 그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그죠? 예,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표징이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더라도, 내가 흔들려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징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 예.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실 19절부터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을 기원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 주님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부활 이전에 우리가 따랐던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했던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송의 명령이죠.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선교 명령과 같은 거죠.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속에 파송된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그들의 영혼을 다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도마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맥락이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22절의 내용은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맥락, 구약적인 맥락을 갖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연약한 존재들이죠. 다 무너졌던 제자들이에요. 예, 마음도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무너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티끌과 같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모습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결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성령의 숨결이 바로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였어요. 흙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3년 내내 쫓아다녔지만은 어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어디 있었겠? 주님이 순환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나 뭐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 속에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갖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제자들입니까? 그죠? 흙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돌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새 영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율법을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놓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죠? 성령의 법을 새겨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와, 그죠? 이거는 대단한 죄 용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제자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죄를 매기도 하고 죄를 풀기도 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여기
도마 바로 앞에 나오는 이 2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죠? 메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거룩성을 지니고 사실은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세습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교회는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요, 교단을 탈퇴해요. 뭐 명성교회, 그렇게 유명한 교회고 뭐 그렇게 유명한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끄트머리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무슨 뭐 교회가 부동산입니까? 사고 파는 겁니까? 네? 저 같으면 그 교회 다 때려치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전하고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약해요. 네? 끈끈하게 인간관계로 맺혀져 있기 때문에, 아니 성령의 줄로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맺혀져 있는 그런 집단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저기 저 광명 저쪽에 가서 보면은, 예? 우리 교단의 교회예요. 큰 교회들이죠, 다. 예? 예? 민경설 목사라고 하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단법인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순복음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세대학교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산 분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듯하고 모습은 뻔질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끄트머리를 보면요, 결국 다 자기를 위한 모습으로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을, 그죠? 가장해서 이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수찬정지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그를 제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마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디두모는 무슨 뜻이냐면 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네. 쌍둥이 도마. 아마 도마가 또 다른 형제가 있지 않았을까, 쌍둥이로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두모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이 도마.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디두모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이 도마가 사실은 없었단 말이죠. 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권한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손을 갖고 못자국 난 곳을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창자국 난 곳을 내가 한번 쑤셔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자국이 났는지 진짜 손에 못자국이 났는지를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래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예요. 그죠?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래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 인간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도마는 이렇게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도 이런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뒤에 나오는 것들을 도마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